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 성령님과 함께 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믿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새해를 세 번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적 이제 교회 헌법적으로 보면 11월 달까지가 이제 회기고 이제 12월 달이 새로운 회기가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1월 달로 회기를 바꾸긴 했지만 헌법적으로 보면 이제 11월 달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12월 초가 되면 교회적으로 보면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1월 1일 양력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또 이번 주간에 이제 음력설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1년에 3번의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날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음력설을 앞두고 있는데 음력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아마 명절을 앞에 두시고 이제 고향을 방문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향을 가셔서 또 이렇게 친구들 또 친척들 만나시는 우리 모두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 명절은 굉장히 긴 연휴가 될 것 같습니다. 연차를 쓰면 거의 9일의 연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항이 마비될 정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9일 정도 되는 그런 연휴다 보니까 외국을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 명절에 이동하는 인구를 이제 추측을 할 때 한 3,5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설 기간 동안에 이동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을 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리다 보니까 그 당시는 뭐 이렇게 고속도로가 많이 있지 않았죠. 보통은 이제 3시간 뭐 좀 길면 4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고향길이었는데 이제 저희 친척의 차를 타고 이렇게 시골을 내려갔는데 제 기억으로는 10시간이 넘게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휴게소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차가 꽉 차 있어가지고 휴게소도 들어갈 수 없고 가다가 뭐 소변이 마려우면 그냥 길에다 세워놓고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이렇게 소변을 보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이 너무나 저에겐 고통스러운 그런 기억이어서 다시는 이렇게 내가 시골을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 시골에 이제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골을 가지 않은 때가 이제 오래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뭐 길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시골을 내려가는 것은 차가 막히고 좀 어려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 살아있는 생명은 바로 모두 기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태어난 곳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기소 본능이죠. 그 기소 본능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연어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가 기소 본능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는 원래 민물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자라다가 이제 바다로 가게 되죠.
짠 바닷물을 먹으면서 뼈가 자라고 또 살이 오르면서 그렇게 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3년, 4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이제 산란의 그런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산란의 시기가 다가오면 연어는 자신이 태어났던 고향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 민물을 떠올리면서 떼를 지어서 그 강기슭을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뭐 텔레비나 그런 곳에서 많이 보게 되죠. 어떤 어류학자가 연어의 귀소 본능을 한번 연구해 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귀소 본능이 강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원래 이 연어가 미시피 강으로 이제 산란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 연어를 잡아서 어디로 데려갔는가 하면 나야가라 폭포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폭포 위에 이 산란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이 연어가 알을 낳은 것입니다. 새끼 연어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폭포 위에서 자라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쯤 자랐던 그 연어 새끼들이 좀 자라면서 다시 이제 대서양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대서양에서 짠 바닷물을 먹고 뼈가 자라고 살이 오르면서 한 3년 4년의 그런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어들에게 산란의 기간이 찾아오게 되었죠. 이제 연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어김없이 연어떼들이 나야가라 폭포 밑으로 몰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나야가라 폭포가 여러분 물결이 엄청 세고 또 높은 그런 폭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어들이 그 폭포 위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어들은 폭포 밑에서 막 점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물살이 얼마나 셉니까? 계속 점프를 하고 또 점프를 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점프를 하다가 실패해서 주둥이가 끼어지고 또 아가미가 찢어져서 피가 철철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어들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로 물든 몸을 이끌고 끝까지 도전해서 연어떼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 위로 올라간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연어들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곳이 이 연어들이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폭포 위로 바로 이 연어들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연어들의 귀소 본능을 막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신가요?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강원도가 고향인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전라도 또 뭐 충청도, 경상도 또 수도권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이북에서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태어난 고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고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에서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길송과 나그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서는 본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또 15절에서는 나온 바 본향, 그러니까 떠나온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는 더 나은 본향, 이것을 세번역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더 좋은 곳, 하늘의 고향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우리가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나온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고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그런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에겐 또 하나의 고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의 고향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태어난 고향을 떠나서 하늘의 고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외국인 길손이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우리 성도들을 구분하는 구분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목사님은 뭐 우리가 태어난 고향도 못 가게 하시는 분이야,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난 고향도 가셔서 우리 친척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난 고향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하늘의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고향이 우리가 태어난 고향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늘의 고향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모습인데, 그 히브리서 11장을 읽다 보면 저에게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좀 낯설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자유스럽게 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어버린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33절 3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무소부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또 불의 위력을 꺾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또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기도 하고 외국의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결박을 받기도 하고 또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시련을 겪었던 그런 모습들이 믿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돌에 맞기도 하고 또 톱에 켜는 그런 아픔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칼에 맞아 죽는 그런 일들도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또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이렇게 떠도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바로 35절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부태어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분명한 살아있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 가운데도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두 태어난 고향을 떠나 하늘의 고향, 더 좋은 고향,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이고 길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의 고향은 우리가 태어난 고향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본향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우리를 구별하는 구별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고향에 가봤자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나를 반겨줄 사람도 없어서 고향에 가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정직하게 삶을 살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세상에서 출세하지도 못했고 또 다른 친척들보다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싫어서 고향을 찾지 않는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비록 여러분이 떠나온 고향에서 여러분들을 반겨줄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더 나은 본향인 하늘의 고향에서는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는 중에 좀 힘들거나 또는 꾀가 날 때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제 목회 여정 가운데 긴장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여러 해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선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선교 열매가 없는 채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게 되었는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는가 하면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면서 휴가를 즐겼던 미국의 대통령이 그 배에 함께 탔던 것입니다.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은은하게 울리는 군악대 예표 소리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휴가를 갔다 돌아온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구둣가에 서 있었습니다. 배에서 대통령이 내려올 때 거기에 붉은 카펫이 깔리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그렇게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지나가자 깔렸던 카펫도 걷어지게 되었고 또 수많은 군악대의 나팔 소리는 멈췄습니다. 이어서 선교사님들이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배에서 내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그렇게 오랜 시간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왔던 선교사님을 맞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님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냥을 갔다 오는 대통령도 이렇게 환영을 받는데 아프리카에 선교하면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고 돌아오는 나를 맞이하는 환영객은 아무도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자 깊은 좌절감과 고독감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선교사님의 귀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직 너는 내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지 않니?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너를 맞이할 거야. 붉은 카펫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길을 깔고 내가 진 너를 마중 나갈 거야. 그러니 사랑하는 내 아들아, 기죽지 말아라. 끝까지 너에게 맡겨진 길을
걸어가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장차 가게 될 하늘의 고향을 향해 나아가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고향은 우리가 태어난 고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더 나은 본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본향을 바라보며 힘차게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본향을 향하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찬양의 가사가 참 오늘 말씀과 딱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어서 한번 영상으로 그 찬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부르면 여러분들이 시험 들 것 같아서 영상으로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삶이 이런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떠나온 고향에 연연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주눅들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좌절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를 절대 놓치지 말고 끝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각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다시 한번 분명히 할 것은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믿음 때문에 가진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스펙도 누리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분명한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런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행지가 아무리 좋고 숙소가 좋다고 해서 그 여행지에 있는 집을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없죠. 그런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잠깐 머물다 가는 것이지 여러분 그 집이 좋다고 그 집을 사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또 여행을 하다 보면 한 일주일 그렇게 지나다 보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여행지도 어떤 마음이 들죠? 집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분들은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또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처럼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나그네가 두 종류가 있죠. 그저 이 땅을 방황하는 나그네,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최희준 씨가 불렀던 하숙생이라고 하는 그런 가요가 있는데 그 가요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처 없이 떠다니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왜 이 땅에 여러분 정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왜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은 선교적인 삶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본향을 바라보며 삶을 살게 되면 그 삶 자체가 바로 선교적인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혹시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고향을 방문할 계획이십니까? 예배를 마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연휴 기간에 고향을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고향을 방문해서 우리가 친척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게 될 텐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짜 나그네로서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천국을 여러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살아가는 친척들이 친구들이 그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정을 두고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부담이 되시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걱정할 것이 없죠. 그것을 우리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전혀 아니라고 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네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새겨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게 되고 그때 스파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혼을 지배하고 컨트롤하면서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은 우리 육체를 컨트롤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나눴던 것이죠. 우리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너무 추근하고 불쌍하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세상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그렇게 움켜잡으려고 했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훅 하고 다 날아갈 텐데 지금 그런데 자꾸 그것을 붙들려고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불쌍하고 애처로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세상에 정일랑 두지 말고, 세상에 미련일랑 두지 말고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분명한 나그네 의식이 있다면, 나에게 분명한 본향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정을 두고 미련을 두고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명절이 이제 시작하는데, 명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친척과 친구들을 만날 계획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사랑하는 우리 친척들 중에,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